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75쪽 전후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잘 알 겁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언약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냈는데 오늘 성경에 그것은 마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거다. 즉 독수리 날개에 너희들을 업어가지고 내가 여기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너희는 내 민족이 될 거다. 내 소유가 될 거다. 내 백성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일에 쓰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6절 앞부분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의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살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피를 바치게 함으로써 그걸 바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 제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대속제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함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이 세상을 향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출애굽 때문에 생겨난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모두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긴 27장으로 이루어진 레위기서를 쫙 짜가지고 압축을 하면 세 개의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십시다. 거룩, 공의, 자비. 레위기서를 쫙 짜가지고 압축하면은 이 세 가지 단어. 무엇이 거룩이냐?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도대체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 너희 인간들이 말하는 공의가, 정의가 진짜 정의냐? 여러분, 상대적 정의가 아니라 절대 정의가 필요한데 그게 절대 정의가 맞느냐? 그리고 그 거룩과 공의의 결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 절대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람 스스로 거룩을 이룰 수 없다. 스스로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돼지갈비를 먹어요. 양념이 잘 된 돼지갈비를 먹다가 아이고 이거 젓가락으로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뜯고 그걸 막 물어 뜯습니다. 손에 양념이 막 묻었습니다. 탁 뜯었는데 양념 하나가 툭 튀어서 흰옷에 묻었어요. 에그머니나. 그리고 이 손으로 그걸 막 닦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더 더럽혀졌어요. 저희들 초등학교 때는 의무적으로 붓글씨 시간이 있어서 붓글씨를 배웠어요. 먹을 갈고 붓글씨를 쓰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붓글씨 시간에는 꼭 손에 뭐가 묻어요? 먹물이 묻어요. 근데 그 먹물이 손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하얀 옷에도 묻어요. 그 옷에 묻은 먹물을 씻어내겠다고 먹물 묻은 손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더러워져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거 자체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더 더럽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겁니다. 죄를 적게 짓고 많이 짓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는 손에 먹물 묻은 인간들입니다. 유일하게 손에 먹물 묻히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손에 먹물 묻히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 방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할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유전되지 않도록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위험한 모험, 가장 위대한 모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놀라운 모험을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사형수들만 죽이는 저 사형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임으로써 속죄 제물, 자기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키는 사람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가 용서되게 만드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100% 완벽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라고 하지 아니하고 보배 같은 보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히 깨끗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겸손히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의 죄값으로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조금 전 찬양 시간에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청와대도 초청돼서 한번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청와대 한번 갔는데 야단 법석을 떨더라고요. 신원조회를 하고 가서 또 막 수색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상 모든 임금, 황제, 대통령 다 모아놔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대통령 한 번 만날래도 그 야단을 떠는데 옛날에 임금님 한 번만 아련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떠받들어서 그 아련하는 그것도 그 난리를 떠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갖고 그대로 나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죄가 씻김 받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모두 27장이 둘로 딱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7장, 18장부터 27장. 1장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레위기서 1장부터 17장까지 하는데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레위기서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거룩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리고 셋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그렇게 17장과 18장을 중심으로 둘로 쪼개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레위기 19장도 똑같습니다. 둘로 쫙 나누어집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만큼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앞부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놓고 둘로 딱 쪼개는데 3절부터 8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와 같습니다. 3절부터 8절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 수직적 관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가.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십자가의 수평적 부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행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 3절부터 8절을 요약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계명을 시작하는 9절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추수하는데 밭 전체를 싹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땅 면적의 60분의 1은 추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베다가 땅에 떨어지면 어이쿠 아깝게 떨어졌던 걸 줍지 말라는 거예요. 어이구 이 아까운 것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또 10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과수원 농사를 짓고 열매를 따는데 다 딴 다음에 아직도 안 떨어진 게 있네? 나무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짝대기 갖다가 그거 두들겨 가지고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절로 떨어지게 놔두고 떨어진 거는 줍지 말아라. 다시 10절 말씀 띄워놓으세요. 왜 그랬는가? 뒤에 나오지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걸 남겨두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계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책임져 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그걸 압축한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수학적 기호로 표시한다면 무슨 표시일까요? 제가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수학적 기호로 보면 십자가는 뭐예요? 더하기 플러스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지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플러스 인생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계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그래서 그 떨어진 이삭으로 수지 맞은 여자 이야기가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그 불쌍한 나오미를 공양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보아스라는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놨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어요. 그걸 주스러 간 룻과 보아스가 눈이 맞아버렸대요. 그리고 사랑이 싹트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손자를 낳았는데 그 손자가 누구더라?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이 다윗의 할머니, 조모, 조부가 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주세요. 평생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그 룻과 그 보아스, 말씀대로 사는 보아스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이루는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을 읽다가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의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제 앞에 하나의 단어가 쑥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뭘까요? 배려. 배려. 배려는 뭡니까? 누구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챙겨준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가지고 좀 보살펴준다. 돌본다. 영어로는 careful. 그런데 아십니까? 배려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배려로부터 시작됩니다.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살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풀어 말하면 뭐예요? 눈시자, 선선자예요. 눈높이를 시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높이에 성도의 시선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제가 갔다 오다가 어디 LG 메트로를 갔다 오다가 거기 그 밀가루 공장이 있지요. 자동차 운전면허서 그 사거리 고가도를 지나가는데 거기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그 고가도로에 전광판이 글씨가 쫙 지나가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글씨가 지나갔냐면은 속도를 늦추면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갔을까요? 사람이 보입니다. 과속하지 말라고 아주 문장을 잘 만들었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한다면 성도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보입니다. 성도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면 그제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 보입니다. 나는 밭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 지어서 추수를 하고 추수해서 먹을 것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밭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밭이 있어서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쪼여주셔서 이렇게 추수하셨는데 매몰차게 싹 거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퉁이 남겨놓는 거, 이게 배려예요. 떨어진 이상 아이고 아까워 날름 주워가는 게 아니고 놔두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뭘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뭘까? 지금도 충분히 잘 사는데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눈높이가 다 위로만 향해 있어요. 해운대 한번 가면 나는 언제 저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나. 눈높이가 다 위로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다 잘난 사람만 보여.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니까 괜히 주눅 들어. 괜히 열등감이 생겨. 괜히 시기 질투가 나. 에라 나도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나 보자. 이판사판.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행복해지려면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를 봤기 때문에 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저렇게 죄 지으면서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셨으니까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받아야 될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행복은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늘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자족, 만족, 감사. 주어진 것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그 많은 뭐예요? 찰만자예요. 찼다고 하는 증거는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넘치는 게 찼다는 증거예요. 꽉 채워져 있는 건 많이 아니야. 진짜 많은 그 표면 장력 깨져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져서 자연의 원리를 따라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차져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순간 내게 찾아오는 느낌, 감정이 만족이에요. 꽉 쥐었다고 만족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순간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높이를 높이 두니까 자족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래를 봐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형님, 누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요즘은 동남아에 어렵게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품을 팔러 와요. 자기 가정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자기 희생해서라도 동생 공부 한번 시켜보겠다고 와요. 우리도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품팔러 온 사람, 그들이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보다 좀 가난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죄인처럼 바라봐요. 뭐 훔쳐가진 않을까, 속이진 않을까, 어떻게 저것들을 믿지? 얕잡아봐요. 무시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너희도 한때 애굽의 종이었다. 그 종노릇하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잘 사는 것처럼 얕보고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들에게 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들에게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나보다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얕보고 깔보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얕보고 내려다보고 있는 순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나를 얕보고 있어요.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근본 뭐였어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의 오리지널리티는 하나님 그 자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 그 하나님의 모든 권리, 기득권 다 취하지 않고 8절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 예수님처럼 비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불교는 비우는 게 목표예요. 기독교는 채우기 위하여 비우는 거예요. 내 욕심, 나의 모든 악한 것들 다 비우고 거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7절.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를 종의 형체로 채우는 거예요. 저 높은 하나님의 본체였던 그 모든 걸 다 비워버리고 대신 거기다가 종의 형체를 채워서, 그래서 사람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흉악한 사형수나 죽이는 저 십자가 사형 틀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해놓고 우리 보고 예수님이 당부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외우고 그게 다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이 세상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자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해요. 두 번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럼 결국 뭐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까똑 그래요. 봤더니 자매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매님 생각났어요.
제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조금 전에 자매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힘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형제님 그렇게 몸 아프시다고 그러던데 얼마나 힘드세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별것 아니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힘내세요. 전화 한 통 주세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살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가 교회를 쭉 돌아봐요. 저는 시간 나면 그냥 8층부터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7층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들어가 봤더니 나이 좀 있으신 남자 성도님이 그 땀 뻘뻘 나는 그 더위에 화장실을 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청소하고 가요. 왜?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애들이 화장실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온 성도들이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청소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2층을 내려와서 5층쯤 왔더니 맛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가 어디서 나지 갔더니 5층 주방에 우리 여자 성도들 몇 명이 복숭아를 막 잔뜩 싸다 놓고 이걸로 그 황도 복숭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간스메라 그러나 깡통 거기에 넣는 것 같은 그걸 막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을 막 만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항암 환자들, 말기 환자들, 이 무더운 여름에 음식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막 구역질하고 역한데 안 만들 수는 없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그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 미네소타주에 로체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 도시에 사는 남자분 한 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산길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같으면 전화도 하고 부르기도 할 텐데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그랬던 때라 그 무더운 여름에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산 아래 마을까지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가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늘진 어느 집 초마에 앉아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뭘 하나 쑥 내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많이 더우시지요?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여기 시원한 우유 한 잔 가져왔으니 좀 이거 먹고 힘내세요. 얼마나 고맙든지 그걸 벌컥벌컥 마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성이 차질 않아. 미안하지만 부탁을 했어요. 아주머니 한 잔만 더 마실 수는 없을까요? 아유 한 잔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원한 우유 한 잔 갖다 줘요.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한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로체스터 시에서 제일 큰 병원, 제일 좋은 병원, 제일 병이 잘 고친다고 소문난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큰 수술을 했어요. 수술비가 엄청 나왔어요. 퇴원하는 날 남편에게 수술비 청구서가 전해지는데 얼마가 나왔을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떨면서 염려하면서 그 청구서를 딱 받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밑에 가만히 보니까 몇 년 전 제게 주신 시원한 우유 2잔으로 모든 치료비는 청산되었습니다. 메이오 병원 원장 메이오 박사 사인 촥. 그 차가운 우유 2잔을 받아 마신 분이 그 병원 원장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흐르는 물에 너의 먹을 식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언젠가 네 자식이 그걸 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 이 구약이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루려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합니까?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빚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띄어먹는 분이 없습니다. 띄어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실 때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이자를 쳐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그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띄운다면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절대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다른 빚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3장 8절 말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도 말고 빚도 지우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사랑의 빚만큼은 누군가에게 지게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이 피차가 무슨 뜻입니까? 서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못 산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만 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지어주면 줄수록 나는 수지 맞아. 왜? 그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지게 만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은 섭섭마귀가 들어요. 내가 지한테 베푼 게 얼만데, 내가 지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얼마나 좋게 해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빚을 받으려고 하면은 나는 섭섭해요. 때문에 애시당초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은 그 빚을 그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겠다고 결심하고 빚을 지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주세요. 여기에서 이 시간에 내가 잠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종종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동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 근래에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중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데 전에 한번 또 빌려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걸 갚지 못하고 또 빌려달라고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빌려줄 수도 없고 안 빌려줄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분한테 빌려주라고 했을까요? 빌려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찍어요, 아무거나.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갚을 수도 없을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어버려요. 그래서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매몰차게 거기에서 딱 끝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려줘라. 그런데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빌려주지 마라. 보증내서 빌려주지 말고, 빌려준 다음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염려스러우면 빌려주지 말아라. 성도끼리 돈놀이는 하면 안 된다. 그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이 잘 돼서
이자 쳐서 갚아주면 고맙고, 갚아주지 못해도 시험 들면 안 되고 그 사람 원망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자기 능력 안에서 그 사람에게 줬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자 쳐서 갚으실 거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딱한 사정을 기도 부탁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내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습니다. 기도 부탁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닥치는 대로 일해야 됩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 일에 귀천이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남한테 꾸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도와줄 것이 있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기도 부탁을 빙자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얻기 위하여 또 기도 부탁하고 또 기도 부탁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더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는 의미는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나가서 닥치는 대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십자가의 모습처럼 블러스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하는 것이지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배려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려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배려를 악용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단 일 때문에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새벽기도를 종종 빠지는데, 부산에 있을 때는 피곤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새벽기도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든든한지, 이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구나. 새벽기도 시간에 여기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난주 중에 사가족 신방을 했던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교회를 새벽기도부터 나왔대요. 처음 새벽기도 나온 그날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뒤에 쓰여져 있는 이 글귀 때문에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나오기로 결심했는데, 새벽기도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까,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그게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게 막 날아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막 잡고 싶대, 녹음해두고 싶대. 그래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새벽기도 같은 차 타고 오는 오래 신앙생활한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아까운데 이러면 어떡해요, 그걸 녹음해야 되나,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다 잊어버리셔야 다음에 그 말씀 들으면 또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시라고. 그런데 지난 어제 김영욱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8장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마지막 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에게 보이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보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해라. 너희가 사랑이 많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 너희의 사랑 많은 것, 믿음 좋은 것을 내가 자랑하고 다녔다. 그 사랑과 믿음의 자랑의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라. 뭐로 보여주나요? 지금 바울이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보여줄 수 있어요? 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지는 믿음의 행위로 증명하셔야 돼. 그래서 사랑하고 나면 내 것이 줄어들어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나 사랑했다, 그거 뻥입니다. 사랑하고 나면은 사랑하느라고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돼. 갑자기 잘 곳이 없는 사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우게 됐어요. 그러면 불편한 게 많아. 애들 신경 써야지요, 이부자리 따로 해야지요, 청소해야지요, 밥 챙겨줘야지요. 근데 사랑하는 과정은 불편이 수반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무더운 날인데 덩치 이렇게 큰 청년 하나가 온몸이 땀이 돼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면서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갑자기 코로나 상황에 직장에서 잘렸는데 몇 달 월급을 받지 못하자 고시원에서 쫓겨났어요. 부산역 광장에서 며칠을 노숙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을 구하려고 부산역부터 동사무소, 무슨 고용 뭐 하는 거기 뭐 인재 뭐 인력소 뭐 다 찾아서 남구청까지 왔는데 거기도 가니까 이쪽 부서 가보세요, 저쪽 부서 가보세요.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오다가 교회가 눈에 들어오니까 무턱대고 교회 들어왔어요. 우연히 제가 계단 내려오다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당장 막 뛰어내리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워워 좀 진정하자. 그래서 그 로비에 카페에 시원한 데 들어가자고 그래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택배 아저씨들 위해서 준비한 생수 꺼내서 줬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쭉 앉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아까 그 사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냥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 관리집사님 불러서 우리 6층 샤워실 가서 이 친구 샤워 좀 시켜주세요. 샤워할게 해주세요. 옷 다 5층에 우리 세탁기 있으니까 세탁기로 다 빨아서 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5만 원짜리 몇 장을 그 친구한테 봉투에 넣어서 정중하게 주고, 그리고 일자리 찾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줘서 보냈어요. 그때 저 바빴어요.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5만 원짜리 한 장도 저한테는 커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내 지갑이 얇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바쁜 어떤 일을 제껴놓고 누군가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 이름도 모르고 그냥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 다음 새벽 기도 시간에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기대하기는 한 10년 전에 한 1,000만 원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예수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약 맺게 하는 그 일을 제사장 된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